천미 교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낮에는 벌써 더워서 견디기 힘들 정도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녁에는 춥고 도대체 어디에 중심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왔다 갔다 하는 날씨에 아프시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이 언제쯤 100%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정말 성가 부르고 싶은데, 네, 아까 슬쩍슬쩍 성가대 부탁해 놓은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불러봤거든요, 조용히. 안 되겠어요. 너무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나서 안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보게 될 세 가지는 이 정도입니다. 첫 번째,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 이건 이제 도입 부분에서 드리게 될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영광이란, 그리스도 신앙인이 누려야 할, 지향해야 할 참된 영광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벌써 부활 제5주일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규제야. 이제는 뭐 자주 물어봐서 놀라지도 않지. 현아를 좋아해, 사랑해? 사랑합니다. 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제 모든 것을.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적당한 선이 없나? 네, 뭐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자, 좋아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뭐 때문에 좋아해요. 장점 때문에. 얼굴이 잘생겨서, 가진 게 많아서, 유머 감각이 풍부해서, 내 말을 잘 들어줘서, 키가 커서, 인기가 많아서 등등등.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때문에는 이 사람이랑 익숙해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지고 당연한 게 됩니다. 대신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멀리 있을 때는, 서로 그냥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의 무엇이, 그 사람의 부족함과 단점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던 이유, 장점마저도 나중에는 그 사람과 헤어지고 싶은 이유, 핑계로 변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보통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아하는 건 변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건 어떻게 다를까요?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방끈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무뚝뚝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아 물론 착하고 예쁘고 성격도 밝고 쾌활하지만 현아라고 왜 단점이 없겠어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사랑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관계 안에 놓여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고요. 슬픔과 절망에 빠졌을 때 그것을 털고 일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들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자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아해주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처럼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복음의 시작 부분은 조금 생뚱맞습니다.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요. 밥 먹다 말고. 유다는 어디 갔을까요, 지금? 예수님 팔아넘기러 갔습니다. 유다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시작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될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그 길의 끝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영광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영광은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풀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셔야 할 이 십자가의 길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명과 희생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신다라고 조금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당신이 그토록 제자들 앞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셨던 순환 예고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 암울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갑자기 영광을 이야기하시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영광과 다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광이란 무엇이냐? 국어사전에서 저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우리는 보통 이것을 어떨 때 느끼나요? 세속적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아주 큰 명예를 얻거나 아주 강력한 권력을 누리거나 할 때 우리는 보통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신가요? 오히려 정반대죠. 핍박당하고 배척당하고 사람들이 모함하고 앞으로 겪으셔야 할 길이 정말 깜깜한데도 불구하고 영광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영광스럽게 되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느님이 얼마나, 여름이 오긴 왔구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신지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되느냐? 하느님께서도 당신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기적과 표징들을 통해서 아버지인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표현이야말로 예수님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영광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는 우리 하느님 아버지가 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선 그 자체이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대 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께는 세상 그 어떤 권력, 돈,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는 하느님께 내가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만큼 기쁘고 영광스러운 소식은 없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나는 그분께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 안에서 영광을 누리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또한
그런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신자분들이 만약에 내가 진짜 하느님께 엄청난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끼신다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실까요? 절대 지루하지 않을 거고요. 절대 무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할 일이 넘칠 거고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하느님께 대한 찬미가 그냥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기도 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를 예수님은 바로 요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다인들이 애쓰는 것처럼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을 하나도 안 어기려고 어떻게든 다 지켜보려고 전전긍긍할 필요 없이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거요 아닌 거요를 고민하느라 머리를 쥐어싸매고 쥐어뜯어가면서 걱정할 필요 없이 단순하게 하나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은 또 그만큼 부족하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규제가 현아가 거쳐가야 할 어려움들이 이 그래프 안에 들어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오른쪽 X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연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로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상대방에 대한 열정, 뜨거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얼마 됐지? 아니, 결혼 2년. 그럼 대충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쯤 있을 거야. 야, 진짜 분기점에 있네. 여기쯤 있어요. 네. 600일이랍니다. 600일. 뭐가? 호르몬이 갖고 오는 사랑의 유효기간은 6개월, 600일이랍니다. 이 사람을 봤을 때 막 나도 모르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으아 이런 게 600일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잖아.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길어봐야 900일이래요. 개인차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년마다 사람을 갈 순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아래로 푹 꺼지지 않고 이리로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분기점을 찾아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나의 사랑을 태우는 연료를 바꿈으로써. 뭐에서 뭐로? 호르몬과 뜨거운 이런 열정에서 뭐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연민과 상호 간의 협력과 그것들로 의무, 책임 이런 것들로 우리 사랑의 연료를 바꿈으로써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네가 다 직면하게 될 상황이야. 아직까지는 모든 게 예뻐 보일 거야. 그래야만 해.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호르몬에만 의존하다 보면 이건 좀 아닌데 할 때가 올 텐데 그럴 때 그대들의 사랑을 지켜줄 것이 바로 저 새로운 연료라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연민, 신뢰, 책임 이런 연료로 우리 사랑의 연료를 바꿔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만으로도 어렵고요. 실제로도 어렵습니다. 나는 결혼을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대. 왜 어려울까요? 이게 왜 어려울까요? 연료를 바꾸는 게 왜 그러냐면 잘 안 타요. 호르몬에 의존하는 사랑은 잘 타요. 그래서 금사빠들은 만난 지 1시간 만에도 사랑할 수 있어요. 금사빠들은 만난 지 하루 만에도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어요. 금사빠들은 만난 지 일주일 만에도 저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오래 못 가요. 잘 타지만 금방 사그러든다. 하지만 신뢰, 연민, 의무, 책임이라고 하는 불꽃은 일단 붙여서 불이 붙으면 은은하게 오래 탑니다. 대신 그 불을 잘 지켜줘야 돼요. 끊임없이 연료를 넣어주고 관리해주고 함으로써 해야 그전처럼 뜨겁게 타오르진 못할지라도 이 사람과 나의 사랑이 충분히 숙성할 정도로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벌써 말만 들어도 힘들잖아요. 연민. 빨래통에 옷 벗어놓은 것만 봐도 속이 뒤집히는데 어떻게 연민을 가져요? 신뢰. 이 인간이 밖에 나가서 뭐하고 다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신뢰를 가져요? 요즘 그렇게 자기 배우자한테 탐정을 붙이는 사람이 많대요. 하도 바람들을 펴서. 책임. 내가 왜?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비법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비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잘 안 타는 연료인 연민과 신뢰와 책임으로 우리 사랑을 끝까지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내 방식으로 하는 사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너를 사랑하고 있어. 뭐 그냥 그렇구나 싶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방식으로 마음이 내키면 사랑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규제가 저를 보는 것처럼 저 새끼가 뭐지란 표정으로 상대방을 보겠죠. 사랑의 시간과 범위와 방법과 대상과 그 모든 것들에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그건 참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해야만 아까 말씀드린 연료들을 가지고 끝까지 타오를 수 있기에 그 참된 사랑을 하시는 것이고 그 참된 사랑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내가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라는 조건 없이. 두 번째, 네가 나한테 잘하는 만큼만 딱 내가 잘해줄게 라고 하는 제한 없이.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만 내가 잘해줄 거야 라고 하는 차별도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는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당신이 사랑해야 될 사람에서 배제하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고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과 상황을 배려해 주셨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하느님이 나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도야, 천사야 라고 특별하고 귀하게 여기셨고 마지막으로는 하느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람인데 내가 절대 중간에 포기할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안에 숨어있는 의미이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예수님 자신에게는 기쁨이자 보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된 겁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온 세상에 분명히 드러났기에 하느님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신 거고 예수님도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표현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럼 받은 만큼 갚아야 된다는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무슨 뜻이에요?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자식은 절대로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사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녀에 대한 참된 사랑, 모성애, 부성애를 절대 우리는 넘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잘 아셔요. 심지어 사람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한계가 분명한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 라고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확실히 난이도가 낮아지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끝까지 한 사람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나는 물론이고 나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심으로써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누려야 할 가장 큰 행복이자 가장 큰 영광일 겁니다. 이번 한 주 한번 이 말씀 안에 머물러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그 방식으로 이웃, 형제, 자매를 한번 최선을 다해 사랑해 보시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도 한번 마음 깊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